10월 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고된 여정이며 이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지구력이 요구됩니다. 믿음의 여정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분류되어 그 결과를 드러내게 됩니다. 첫째로 시작과 결말이 별로 다르지 않은 신실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시작은 좋지 않지만 결말에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2번이나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지만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대적이 출현하여 왕국이 분열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 말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솔로몬에게 안팎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밖으로는 에돔의 하닥과 아람의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어났고 내부적으로는 여로보암이 적수로 등장하게 됩니다.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 아내를 위한 별궁을 완공한 솔로몬은 자국의 방비를 위해 밀로를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성읍을 요새화하는 데 힘썼고 이스라엘의 속국 지역에서도 그가 원하는 대로 건축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노역과 이스라엘 백성의 부역이 끊임없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토목공사, 건축으로 솔로몬 시대 백성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자 이를 지도할 감독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리더십이 있는 감독들을 뽑았고 그 중에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며 젊고 유능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솔로몬은 젊고 유능한 여로보암을 감독관으로 세웠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대적 세력이 규합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주의 법도와 율례를 따른 통치가 실종된 결과 영원할 것만 같았던 영광스러운 왕국에 균열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감독이 되었을 무렵 예루살렘에서 나오다가 선지자 아히야를 만납니다. 아히야는 한적한 들에서 여로보암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새 옷을 찢어 12조각이 되게 합니다. 옷은 이스라엘 전체를, 12조각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취하라고 명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서 찢어서 10지파를 그에게 줄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원인은 솔로몬과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돈의 아스다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을 섬긴 것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킨 다윗의 삶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지파를 빼앗지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두십니다. 이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며 자기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이 솔로몬 대가 아닌 그의 아들 대에 일어나도록 호의를 베푸시는 이유도 다윗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등불을 항상 가질 것을 선언하십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은 다윗의 후손을 가리키며 다윗 왕조를 끊지 않으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처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비롯한 유다 왕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실패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계속 중첩되어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지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점검하시고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그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순종한다면 여로보암 또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견고한 왕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시 주의 명령과 법도를 준수할 때라야 존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와 동행하고 다윗을 세웠던 것처럼 너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형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올곧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동일한 기회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방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지만 결말이 좋지 않았던 솔로몬을 통해 이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을 전해 들은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솔로몬은 통치 초기부터 주변 나라와 결혼 동맹을 통해 왕국을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여로보암을 보호해 준 것은 결혼 동맹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곧게 순종해야 합니다. 처음이 좋았던 것처럼 나중도 좋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이 신앙의 모든 과정과 결과에도 동일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수하고 뜨거웠던 처음 신앙이 과정과 결과에도 동일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동맹에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유한합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실패할지라도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펜타닐 마약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에 영적인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철저한 규제를 통해 대한민국에 마약이 유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불안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 정부가 현 상황을 이겨낼 정책과 방안을 찾아내고 굶주리는 국민들에 대한 적실한 원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리티지 음악회를 통하여 세순교회뿐 아니라 광주 전남의 교회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2일 가족 초청 주일을 통하여 성도의 각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며 신앙생활의 회복이 있는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시드니 새순교회 복음 집회와 선교 대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와 소명을 굳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년 만에 추석 연휴를 양가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에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선교 보고를 통해 후원교회, 사역 후원팀과의 관계가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동안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네 자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끝올 땅유 마을 사역 위에 성령의 일하심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순자 이 권사님 폐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항암 치료 중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힘든 항암을 잘 이겨내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숙 권사님 우울증, 불면증, 거식증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식사 잘 하시고 치유되는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먹는 약으로 항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둘째 주에 마지막 6차 항암이 끝나게 됩니다. 항암 이후의 관리와 완치까지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을 앓고 있고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장의 염증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경화 집사님의 아버님 폐렴 기운이 남아있어 튜브 삽관 중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신약으로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낭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